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세 가지 부류입니다. 신앙생활의 세 가지 부류. 오늘 본문의 장소는 두 곳입니다. 두 곳. 첫 번째 장소는 인력시장이죠. 일할 사람들을 구하는 인력시장. 두 번째 장소는 포도밭입니다. 포도밭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와가지고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고용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그 시간에도 일 못 나가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포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또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반복해서 포도밭의 주인이 인력시장을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디냐? 포도밭입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포도밭의 주인이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 포도밭의 주인이 품삯을 계산하는 게 이상합니다. 분명히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는데,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한 데나리온은요, 장정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이 당시 기록을 보면 이건 큰 겁니다. 로마 군인이면은 그 당시에 대단하거든요. 로마 군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달랑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누구요? 오후 3시에 온 사람, 낮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더더군다나 그보다 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요, 기대감을 가지게 됐어요. 야,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저 사람보다 몇 배 더 많이 일한 나에게는 더 많이 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도밭의 주인이 주는 품삯을 받고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받은 한 데나리온,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의 마음이 뭘로 변했어요? 실망으로 변했어요. 실망은 원망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일찍 온 품꾼들이 포도밭의 주인에게 항의를 했더니 그 포도밭의 주인의 말이, 너희들과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오지 않았냐? 너희들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 내가 줬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너희가 뭔 상관이냐? 그러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죠. 요즘에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이,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이 품꾼이에요? 천국이 품꾼이에요? 포도원이에요? 집주인이에요? 이 말에서 집주인이에요.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집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라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잣대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세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부류는요, 고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여기 속할지 몰라요. 고뇌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잘 적응이 안 돼요.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어요.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할 일이 없어요.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용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나가봐도, 오전 9시에 나가봐도, 난 12시에 나가봐도, 오후 3시에 나가봐도, 심지어는 하루가 거의 다 끝나가는 오후 5시에 나가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멋있게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데 그 마음 간절한데,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실은 여전히 인력시장에 있어요. 마음은 동동거려요. 내 인생이 다 끝나가는데, 내 인생이 다 저물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본문 6절에서 포도밭의 주인이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본문 7절에서 대답하는 대답 좀 보세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해가 지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아버지의 손을 볼 거예요. 아, 오늘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일당을 받아가지고 밥해 먹을 수 있는 쌀도 사고 뭐 여러 가지를 사오겠지, 그러면서 손을 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면 이 가장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죠. 이것은요, 경제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잡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고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산다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요. 고뇌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죠. 마음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힘든 사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감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감격할까요? 할 일을 얻었어요. 감격해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뇌하는 사람들이 어느 마음씨 좋은 포도밭의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 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겠구나. 나는 오늘 하루 공쳤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갔냐 생각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오후 5시까지 일 못 나간 사람은 어떨까요? 절망이죠. 누가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자기를 써주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절망스럽지만 거기에 있었는데 자기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거예요. 1시간 일하면. 여러분, 인력시장에서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일찍 빼가요. 그죠? 자, 12시, 3시,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보기에도 몸이 약해 보이거나 일 잘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안 뽑아간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몸이 건강하고 이미 힘 좋고 기술 있는 사람은 다 뽑혀나가고 몸도 약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포도밭의 주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격하는 거예요. 제가 1992년 그 당시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교 4학년이었어요. 신학교 4학년 때 평화교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전도사를 하는 사람이, 교육전도사 하는 사람이 5명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 5명이 교회에서 연애를 했어요. 이 당시에 이기원 목사님은요, 돌아가신 이기원 목사님은 절대 교회에서 전도사는 연애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6명 전도사 중에 저 빼고 5명이 다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안 잊어버려요. 12월 12일 날, 1992년 12월 12일 날 우리는 그때를 12.12 사태라고 부릅니다. 주일날이었어요. 목사님이 개별 명담을 합니다.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전도사 6명 다 내보내기로 했으니까 다른 교회 구해보라는 거예요. 연애도 못하고 같이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저가 이제 뭐 목회건 뭐건 안 하겠다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안 하겠다고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20일 금식 기도하니까 17kg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저는 응답만 주시면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길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그 너무 교회에서 일하는데 염증이 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강남구 일원동에 제가 참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 가봤어요. 뭐 갈 교회가 없으니까. 수요 예배는 저기, 뭐 금요 기도회는 여기. 와, 그 동네에 교회가 81개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감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여자예요. 그랬는데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예요. 성도도 10명 정도 있어요. 우리 여기보다 더 작아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와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막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을까요? 전 지금 기억해요. 하나님, 저도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날이,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저는요, 가끔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교회보다는 많은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그래도 뭐 말썽을 부립니까? 우리 좋은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저는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성경 지식이 남달리 뛰어나다거나 외국어를 제대로 뭐 여러 개를 구사한다든가 또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든가 그런 거 없거든요. 이렇다 할 만한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둔하고 아무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래서 인력시장에서 오후 5시까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과 같은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2번째 부류에만 속할까요? 아니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제가 3번째 부류가 돼 있더라고요. 3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하면 누구나 다 이 2번째 부류를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거 없다면 가짜죠. 그거 없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감격해 했는데 문제는 이 2번째 이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볼까요? 받은 후 뭘 받아요? 뭘 받은 걸까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약속한 대로. 받은 후 그럼 감사해야죠. 근데 뭐예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불과 몇 시간 전에 부름을 받았을 때만 해도 감격했어요. 야, 오늘 내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나 했더니 야, 나를 써주는 분이 계시네. 너무 감사하다. 그죠? 감사교회 같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으면 나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랬는데 감사교회보다 훨씬 좋은 새소망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나같이 힘없고 나같이 기술 없는 사람 뽑아서 일을 맡겨주셨을 때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나를 뽑아주신 포도밭 주인을 원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다. 하나님 설교할 수 있는 강단만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왜 저는요 목회할 아무 여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만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제가 설정해 놓은 욕심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설정해 놓은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고, 그렇죠? 기쁨을 잃어버리고. 솔직히요, 우리 다른 거 다 없어져도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주변 돌아봐요. 다른 사람과 날 비교해요. 내가 밥을 굶는 거 아닌데 다른 사람은 더 좋은 집에서 사는데 다른 사람은 뭐 더 환경이 좋은데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교회가 더 큰데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욕심이 나로 하여금 뭘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뭐가 식어요? 믿음이 식어요. 신앙이 식어요. 기도할 용기도 안 나고 마음도 없고 예배드려도 기쁨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활이 고단한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책망하시기를 뭐라고 책망하셔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 그 인력시장에서 너 오늘 하루 공칠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내가 우리 포도원 가자 그랬을 때 너 좋아했잖아. 너 그 기쁨 어디 갔어? 너 그 감사 어디 갔어? 그렇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안 준 거 아닌데 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고 원망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세 부류를 말씀을 드렸어요. 고뇌하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혹 아직도 은혜가 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미 주신 것이 뭔지를 몰라서 고뇌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습관적으로 성경책을 끼고 이곳에 나오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왜 나만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되느냐는 이 어려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 쓸개에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혈압약을 지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한번 다시 해보재요. 그 초음파를 이렇게 했는데 초음파를 하고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니까 좀 줄었습니까? 했더니 더 커졌는데요. 되게 커졌대요. 그때 1.7cm라고 그랬는데 지금 2cm가 훨씬 넘는데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느낌 없습니까?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 정도 되면 몸으로 느껴져야 되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랬더니 글쎄, 그 의사 선생님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놔두자고도 할 수도 없고 6개월 뒤에 다시 보재요. 제가 나오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뭘까? 이게 지금 수술해야 될 거라면 수술할 여건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다. 의사 선생님은요, 뛰어야 된대요. 이 돌은 뛰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친밀하게 가까이 가야 될 뭔가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감격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내 삶에 쫓기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됐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이 환희와 감격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이 두 번째 감격의 단계를 누리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 때마다 준비하고 오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이 콱콱 와서 부딪혀가지고 막 감격을 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마약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마약을 했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으면 자기 인생이 파멸한다는데 그걸 할까요? 근데 만약에 마약을 하고 나서 영원히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도 권할 것 같아요. 마약하면 좋으니까 마약들 하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약은 잠깐 동안의 황홀감을 주다가 그 다음에 더 극심한 후유증이 오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이.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우리 누구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문, 참 이름도 자꾸 까먹네. 하여튼 이분이요, 이번 주보에 썼어요. 제가 이분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이러면서 책에 썼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이 숨을 쉴 때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으로 숨을 쉬는데 이 숨을요, 내가 깊게 내쉰 다음에 참을 수 없을 때 깊게 들이쉬고, 또 참을 수 없을 때 깊게 내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이 세상의 분주함에 너무 쫓겨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시간.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광경이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제자들이 그 광경을 넋을 잃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넋을 잃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면 황홀감과 비슷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두 번째 부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류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절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두 번째 부류보다 어느 게 많을까요? 세 번째가 많아요. 왜 이렇게 배기 싫은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싫은 것도 많고. 세 번째 부류.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죠? 6월절이 돼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고향으로 가는 일행들이 많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12살 먹은 예수님이 그 일행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간 거예요.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근데 가서 보니까 없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우리 예수 못 봤냐고. 다 못 봤대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길은 하루인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잃어버린 길은 하루인데 되찾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다시 왔던 길 3일 동안 되짚어 와보니까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랍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예수 없는 인생인데 예수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일찍 깨달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 땅에 생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놀랄 노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자기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건 알잖아요. 문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은 다행히 다시 되짚어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서 과연 저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실까?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래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목사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한 채 인생을 끝마치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저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불평. 이 세 번째 부류예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의 불평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여러분 교회 막 욕하는 사람들 하는 말 들어봐요. 맞아요, 그 말 맞아요. 문제는 자 본문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똑같이 대우했단 말이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다 이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옳은 얘기예요. 여러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포도원 주인은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때 일의 논리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많이 일을 시킬 따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데려온 걸까요? 은혜의 기준이에요. 저 사람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죠?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것 같으면 오후 5시에는 안 데려와요. 왜? 오후 5시까지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데다가 1시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그거 데려다 뭐에다 써먹겠어요? 이거는 능력의 원리가 아니라 무슨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그래도 너도 집에 돌아갈 때 한 데나리온을 손에 들고 기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대단하고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때 기쁨과 감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감격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걸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예수 믿고 집 샀다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이게 뭐지? 여러분, 집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포도밭의 주인은 은혜의 논리로 데려왔는데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옆에 사람과 자기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무슨 논리로? 능력의 논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든 그건 누구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한 것만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 권면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생각의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은요, 자꾸 세상적인 논리로 계산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논리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의 원리, 긍휼의 논리, 은혜의 논리로 계산하십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들도 보면요, 어떤 목사님은 말도 더듬으면서 설교 되게 못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해요. 그게 능력의 논리로 보면 이해 안 되는데요, 은혜의 논리로 보면 그 목사님은요, 그 선배 목사님은요, 어떤지 아세요? 나같이 설교도 못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면서요. 얼마나 목회를 갖다가 사랑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쓰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입장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내 입장을 갖다가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전에 전 그렇게 기도하는 애도 봤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보고. 예? 기도는요,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관점을 자꾸 바꿔야 돼요. 두 번째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그 바뀐 관점으로 하나님만 볼 게 아니라 내 이웃도 보자는 거예요. 내 이웃도.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시내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내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귀신이 있고 하나는 성신이 있어요. 성령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정신이 성령, 즉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게 누구 닮을까요? 하나님 닮아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게 되면 그 빈자리에 득달같이 누가 들어오느냐? 악령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영락없는 마귀예요.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귀신의 특징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만일 이 가나안 여인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딸이 아니라면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쟤 때문에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날 좀 위로해 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관심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오직 뭐예요? 귀신 들린 내 딸 고쳐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내 딸이 아니라면 나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딸이 내 딸이니까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나는 어떤 상처받아도 상관없으니까 딸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가 나와요. 나의 기도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여전히 내가 얼마나 아픈지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가족은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마음이 쩌린데, 그렇죠? 적어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만큼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힘든 세상인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귀신이 들려서 흉악한 짓과 흉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하여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할 건데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또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품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느 누구도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던 그 은혜, 그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되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살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고뇌하는 사람, 적응하지 못해서 고뇌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여 주셔서 감격하는 사람, 그러나 이내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살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뭔가 안정이 좀 됐다 싶을 때에 악한 마음, 죄악된 생각들이 내 속에 틈타는 것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만난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하게 하시며 내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서 이제는 나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